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오늘도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나는 아이브람 링컨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야를 2등 안에, 아니 3등 안에는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놀라워요. 응? 하여간 11절까지 있는데 오늘 3절까지 읽어보는데 이젠 굉장한 말씀입니다. 뭘 갖고 그러냐, 빨리 읽자. 그래, 빨리 읽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 전도 없는 예수 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전도 없는 예수 전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전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전도. 되게 어색하지요. 그렇죠? 창조주 전도, 하나님 전도. 전도라는 단어는 역시 예수 전도라야 이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긴 해요. 전도라는 게 나는 알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늘에 계신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 전달하고, 그것도 예수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의인이라고 하는 나의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의인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니까 의가 필요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건데 천당 왜 가요? 만약에 하나님 안 계셔도 천당 갈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안 계셔도? 그러니까 이게 왜 창조주 전도를 하지 않는가? 하늘 아버지 전도를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라는 구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잘못된 전도의 구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나 창조주가 나와야 돼요. 창조주 그리고 예수.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계신 집이 천당이니까 가게 되는 거지. 아버지 따라가는 거지 천당 갑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난 이사야서 이런 말씀 드리도 쑥스러워요. 너무 반복되니까. 이런 뜻이 담겨있는 구절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엉터리 박사였어요. 엉터리 박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데 뭘 갖고 그렇게 정말 호들갑스럽게 그러는지 1절부터 보면 나머지도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1절과 3절까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노임을 받는, 그러니까 갇힌 자,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네 가지를 한데 묶어서 모든 슬픈 자라고 2절에서 봤습니다. 모든 슬픈 자라는 단어로 네 가지를 다 받아요. 하나로 묶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그리고 나서 3절에 오면은 모든 슬픈 자인데 그냥 모든 슬픈 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줄어듭니다. 범위가. 3절에 보면은 그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고 그리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슬픔의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 속에는 네 가지가 들었어요. 가난함과 마음이 상함과 포로됨과 갇힘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슬픔인데 그 슬픔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느끼기에 이 지금 메시아 예언을 어떻게 지금 이 이사야가 계속 끌고 가느냐 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일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칙령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해방 사건의 예표로 보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주어진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기쁨, 메시아로 인한 기쁨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바벨론 포로들은 시온에 살고 있질 않아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구원자, 해방자이신 메시아로 인해 주어지는 복음적 혜택을 국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이 뜻은 공간적으로 시온에 머물면서 슬퍼한다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건 그 뜻을 알아보겠지만은 이 구원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좁아져도 되겠는가라는 염려가 팍 생겨버려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봅니다. 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입니다. 근데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의미는 이 시온에서
하나님 하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온에는 이렇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고, 특별히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번제단의 주된 기능은, 여러분, 번제다, 속죄제다, 무슨 화목제다, 속건제다,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지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상번제가 번제단의 1번 목적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번제는 하루에 매일매일 360을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번제를 지시하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고 점점점점 줄여서 42장으로 넘어가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번제단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과 실제 하나님이 밀착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의미는 내 몸이 시온에 있건 없건 이 시온 예루살렘이 갖는 놀라운 기능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일지라도 마음의 시온을 생각하면서 시온에 있는 번제단을 기억하고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양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아무리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만나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꼭 몸이 시온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데 내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실제 하늘의 하나님을 내 마음이 만날 수 없음을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랍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망부석이 된 박재상의 아내 같은 거예요. 그리움, 남편에 대한, 일본에 사신으로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뼈에 사무쳐서 날마다 대한해협이 바라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목 놓아서 남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한해협은 침묵을 합니다. 멀리서라도 보여야 될 이 돛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기다리다 돌이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망부석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움에 사무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실제로 그 하나님과 만나지는 일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의 상황으로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슬퍼하는 자들인데, 그 슬퍼하는 자들이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면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죽어서 슬퍼하는 슬픔도 아닙니다. 이혼하게 돼서 슬퍼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고 손대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애인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자, 메시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승진을 못해서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몸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을
이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 박재상을 그리워하듯이 건강을 그리워하다 망부석이 될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에 계신 실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기쁨으로 변하도록 은총을 내린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려는 일과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 맞아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으로 바꾸려는 그 슬픔과 내가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그 슬픔이 일치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은총은 빗나가고 말아요.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시온이 아닌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느끼는 슬픔. 그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 것이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하고 전해버리면 이 사람은 시온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이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슬픔이 아닌 다른 엉뚱한 슬픔을 안고 있다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된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건강이 회복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돈이 많아지겠구나. 돈이 없어서 슬프고 있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엉뚱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4절이 아니라 그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심이 의예요. 근데 의의 나무래.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부터 해갖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과 같은, 배 같은, 감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과 같고 배 같고 감 같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슬픈 시온의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열매들이 되는 그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전도는 예수만 전도해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도 겸비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겸손, 겸비라는 뜻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으로 변하게 한다. 그럼 겸손, 겸비가 뭐냐? 겸손, 겸비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어떤 일이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이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에 대해서 내 거로는 지불하고 내 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겸비라는 뜻이고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시체다. 이게.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인성 과부에게서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응? 마음이 상한이라는 것은 상한이라는 단어가 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깨뜨리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그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셨으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온의 슬픔을 느끼는 자가 어떤 상태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냥 난 팍 죽어버릴란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자예요. 뭘 우리가 상한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포로된 자라는 것도 여기서 포로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 가 있는 걸 포로로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황을 고국을 그리워하듯이 포로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듯이 그리워한 때 그때 그 시온의 슬픔이 있는 자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갇힌 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된과 갇힘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갇힌 자라는 건 뭐냐? 포로는 삶의 터전 자체가 딴 데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포로인데 바벨론 포로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니까. 갇힌 자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밀착돼야 될 마음이 딴 거에 밀착되어 있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갇힌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이 원래 굴레를 씌운다 이런 뜻입니다. 결박하다. 아사르라는 단어인데 결박하다, 띠띠우다, 굴레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밀착돼야 될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돈하고 밀착돼갖고 이 돈이라는 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굴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응?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밀착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자녀가 밀착돼가지고 자녀가 굴레가 돼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렇게 슬플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떼지고 십자가를 통해 떼지고 하나님 밀착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완전히 우리는 미스 전도예요. 미스 전도. 미스터 전도의 반대 미스 전도가 아니라 잘못된 전도예요. 뭘 전도해야 됩니까? 시온의 슬픔을 전도해야 돼요. 메시아의 사역이 효과가 있으려면. 근데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없어서 슬픈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충성하면, 교회 충성하면 그 돈 없어서 생긴 슬픔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병들어 슬픈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 병든 슬픔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슬퍼해도 그 슬픔을 바꿔줘야 돼요. 하늘 아버지 안 계신 슬픔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슬픔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효과 있게 만들고 무효로 안 만들려면 시온의 슬픔을 전도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었습니까? 이야.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오늘의 번제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66장까지니까. 이거 녹취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녹취를 잘해주고 계세요. 그걸 다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읽어보려고. 이사야 처음부터. 아, 너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이사야가 이 3등 안에 들어야지 정상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응? 자, 전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창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창조주, 나의 창조주,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 창조주가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세상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연상하면 하늘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고 하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온의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시온의 슬픔이 생길 때라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직방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아버지, 하늘아버지, 창조주가 없어서 슬픈 상황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죠. 응? 몸이 아픈 사람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병날 거란 전도하지 말고 몸 아파서 힘들지.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가겠어? 응?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아?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고 싶지 않아?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고 괴로워야만 되는 건지, 응?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말썽쟁이인지, 내 자식놈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 한번 가보자. 진짜 창조주 아버지께 가면 내 자식이 왜 공부 못하는지 가르쳐 주실까?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해야 되는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분이 가르쳐 주실까? 가르쳐 주실 분이겠어? 필요한 조처까지 해 주실 수도 있겠지? 아버지한테 가자. 응?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서 돌아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있어? 나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그럴 때 십자가 생활화가 그 사람의 그리움을 갖고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십자가 생활화의 그 간단한 복음적 원리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이식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식되어진 시온의 슬픔에 대해서 기쁨을 안겨다주는 혁명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슬픔이 다 달라. 다 제각기 슬픔이 다 달라. 나는 이것 때문에 슬프고 난 저것 때문에 슬프고 근데 걷다 대고 시온의 슬픔을 전도할 생각 안 하고 하늘아버지가 없는 것을 슬픔으로 느끼게 해주지를 못하고 그냥 막 예수님을 전하면서 죄사함 받는다니까 나의 죄사함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야. 나 자신의 의로움과 나 자신의 온전함과 온전한 나의 모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목적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온의 슬픔 아닌 다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다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통합측 교단만 해도 470만 명이 250만 명으로 줄었고 250만조차도 허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전부 헛방질인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가 시온의 슬픔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시온의 슬픔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100% 직방입니다. 근데 시온의 슬픔이 아닌 다른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100%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렸죠. 석가모니가 그렇게 나를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교는 철학을 종교로 만들었고 기독교는 생명의 역사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종교가 뭐예요? 시온의 슬픔 아닌 다른 슬픔을 해결하려고 동원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미신이고.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박수. 물론 다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감동이지만 박수. 시온의 슬픔이 있는 자에게 메시아로서 기쁨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생각의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시온의 슬픔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가 엉뚱한 길로서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 곡해될 뿐입니다. 당신에게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낚시에 고기가 걸리듯이 마음이 꿰 때에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늘아버지 이 말이 꿰 때에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있고 슬픔이 생기고 이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자기도 나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생활화가 그들도 나처럼 하늘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찾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